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7절의 본문으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우리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총 세 번의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 끌려갔던 시기가 있었죠. 605년에 1차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2차 포로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1만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직을 수습을 시작했을 나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따르면 25세 수습 제사장 봉사 일을 시작했고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 되었을 때에 그의 일터에 발만 몇 번 담가보고는 느닷없이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끌려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을 때, 즉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때의 나이지만 성전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끌려온 에스겔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어쩌면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타수꾼으로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은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위험을 알려야 한다. 세 번째는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말씀을 먹고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러 가신 두루마기 책은 슬픈 노래와 곡하는 소리 또 재앙이 담긴 심판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받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전하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꿀처럼 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지난 주간부터 이제 바울 서신 한눈에 보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7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립니다. 얼마나 맛있고 또 이 말씀을 익히면서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과 같이 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얼마나 그것이 달고 맛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에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도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쪼개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주는 의미를 의미대로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할 말을 굳세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구약시대의 파수꾼은 추수 때의 타작마당을 지키거나 또 적군의 침략을 경계하며 지키다가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누굴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좀 피곤하다고, 좀 하고 싶지 않다고, 좀 게으르고 싶다고, 혹은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속회원들의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을 때 에스겔도 지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또 강대국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백성들도 전적으로 본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악한 행실에 빠져 있으면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장 사명, 부속장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경계하고 또 견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권면하셔서 4월 16일에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림의 사역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깨우쳐 죄를 돌이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보존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도 보존받고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입술에 담력을 달라고 구하시고 꼭 태신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살림 축제 때 초청하심으로 여러분의 이웃, 가족,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주께서 허락하실 때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로 나가게 하신 이후에 홀로 에스겔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손과 발을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봉하여 침묵하게 하시고 꾸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패역한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안양 전도대원들이 비가 오늘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는 중에도 범계역으로 안양역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전도 조끼를 보았어요. 그리고 전도 물품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입을 열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변화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느끼고 그 복음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속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살림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된 삶을 끊어내라고 알려야 함을 기억합니다. 지금이 전할 타이밍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누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그런 교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 안에 파수꾼의 입수로 허락하셨사오니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각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대신방 기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소망교구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